오늘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의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속담이랑 비슷한 것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의 핵심이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의 새가 듣고 땅의 쥐가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말씀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은 실제적으로 말조심을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강조하는데, 전도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음속에서라도 권력자들이나 리더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결국은 마음에 있던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몸에 오물이 묻었어요? 먼지가 묻었어요? 손에 음식물 쓰레기가 묻었어요? 그런 거 더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건 마음이라는 거죠.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을 아름답게 하려면 결국 마음이 깨끗하고 고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 영혼 관리를 위해서 항상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요. 질투가 생겨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입으로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화를 내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고, 비방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저주하고, 분노의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139편 한번 보실래요? 1절에서 4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시편 139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해요. 장례식에 갔을 때에만 야,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놓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말에 무관심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갔더니 욕을 배워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는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무관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밀접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즘 애들 말로 소름이 돋아요. 소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볼 건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즉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많이 했다. 동전 하나 들어가는 거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놔두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1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헌금함 바로 앞에 앉으셨다고요.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 말로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를 넣는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했죠. 구교, 즉 천주교의 영적 부패를 떠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한 것이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수원의 아주대학교 옆에 가면 합동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합동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시거든요. 박윤선 박사님의 평소의 신앙의 지론이 뭐였냐면 신전의식이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허튼 짓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굴에 숨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했어요.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공격하려고 하는 부하들을 오히려 혼을 내면서 사울왕을 보호해 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윗이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자고 말하는 그 부하들까지 시끄러!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사울왕을 보호해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착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윗은 안 착해요. 오늘 아셨어요? 다윗 안 착해요. 하나도 착하지 않습니다. 다윗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보호해 준 거죠?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울왕 보호해 줍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나중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요거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 군 간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부대 이동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 진급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온전히 섬겼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도 진급하고 싶어요. 저 진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진급할 때는 뭐 군인들은 연차가 꼭 맞아야 되는 모양이죠. 그게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진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집사님, 이제
차차 군 생활 마무리하시고 이 동네에 정착하셔서 교회 세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군인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당장 순종해서 바로 퇴사했어요. 이제 차차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차차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무조건 순종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김 집사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김 집사님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뭐 군대 생활하면서 인터넷을 잘 해본 분이 아닌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전자입찰 납품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물건을 어디서 떼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물건을 떼어와서 제때제때 납품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방인데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이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항상 이러더래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나 이렇게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뭐 그런 반협박성 그런 멘트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섬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말하라. 시편 19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세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 19편 14절.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내용이기도 해요. 시편 19편 14절 찾으셨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축복의 말들,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선포들, 우리가 하는 희망의 메시지들,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센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집에만 가면 밤에 남편과 함께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점들을 막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래. 아, 장로님 이상하지 않아? 아, 그 권사님, 나 막 질려 막 이러고. 그 집사님이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 세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고 쪼개고 사심이 뜨고 작살내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왠지 항상 눌려있는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대를 나왔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었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술을 잔뜩 퍼먹고 마시고는
엄마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완벽한 사람만 좋아하잖아 그러더래요. 교회 사람 없을 때 교회 사람 욕하고 아빠 없을 때는 아빠 욕하고 나 없을 때는 내 욕했겠지 막 그러면서 평생 그걸 듣고 자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막 그러더래요. 엉엉 울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몇 년 전에도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 혹시 시인 중에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인께서 무슨 시를 썼죠? 뭐 하여튼 많이 시를 쓰셨잖아요. 그죠? 그 박목월 그 시인 그분의 아들이 박동규 교수님인데요.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드님이신 박동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3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로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그것을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는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에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있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아이고 내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이 애미를 잃지 않았구나.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잃을 뻔했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어머니는 고구마 조각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해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시며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 되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녀를 복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 이웃에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분 한 분에게 말을 해줄 때에도 힘주는 말을, 희망찬 말을, 은혜로운 말을, 살리는 말을, 도와주는 말을, 그런 말을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복된 말을 하셔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